저를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요. 저는 울산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울산교회가 5교회입니다.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는 좀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청년부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7년간 참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네덜란드 깜번이라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로 석사 박사를 잘 마치고 지난 11월 29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가 와서 바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학위를 받고 너무 빨리 귀국하는 바람에 오자마자 제가 독감에 걸렸다가 또 나았더니 코로나에 다시 걸리고 건강이 뚝 떨어지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한 달 동안 좀 아팠는데 이제 회복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는 제가 남울산 장로교회라고 울산 남로에 속해 있는 개척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7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끌고 오시다가 제가 바로 와서 같이 합류해서 동사 목사로서 섬기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제 담임이 2명인 건데 둘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부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교회사를 2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목회를 이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참 울산교회 후원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학할 때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방송도 많이 보고 그리고 새로운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다 보고, 왜냐하면 제 모교회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걸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20년에 허리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니까 한 3개월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2개월쯤 됐을 때 제가 10m를 이제 걸을 수 있었어요. 2개월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네덜란드는 집에서 아이를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모르시죠? 옛날처럼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산파가 와서 아이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사모도 그렇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가 언제 태어났냐면 제가 누워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희 병수발을 들다가 이제 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집이 다 똑같은데 1층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응접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계단을 아주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방들이 있습니다. 그럼 애를 2층에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2층에 누워 있고 2층에 있는 아내가 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은파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은파 오면 띵동 할 거 아니에요. 애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계단을 내려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올라와서 바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 탯줄을 따를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팔로 기어가서 탯줄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은혜다. 왜냐하면 그래도 셋째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허리는 아팠지만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뵙고 저도 학위를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있고 또 기도로서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위를 마쳤지만 저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사랑은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마지막 2년은 다른 교단 목사님과 거기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유학 온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대화하는 가중에 제가 느꼈는데 자신들이 가진 기능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능입니다. 이들은 그 기능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 같았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있다가 유학까지 온 학생들인데, 근데 여전히 그들은 내가 다니는 대학이 이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또 내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또 전문적 지식과 실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질문을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의 답이 긍정적일 때는 한없이 밝다가 또 어쩔 때는 그 답에 자신이 부정적인 답을 내어놓고 낙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원합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대신 사람 됨에 그 사람의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능이 좋으면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사회에서 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생각을 했겠지만 어느새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이 다시 자신들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 이 고민에만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새로운 기능이 향상이 되면 그것은 눈에 너무나 잘 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세 칭찬해 주죠. 반면에 성품은 기능만큼 금방 관심을 끄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좋은 성품을 갖추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금전적인 유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꼭 가져다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나의 가진 기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슬프지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 그리고 이들과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과는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기능과 같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바로 이것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은사는 성령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외관상 더 높고 또 화려한 은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반면에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원하고 갈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바로 이 말로써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은사를 원하고 갈구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칭송했던 은사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언어였습니다. 바울이 천사들의 말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은 천상의 언어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이 필요한 신비한 언어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쩌면 종말론적이고 미래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높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왜 지금도 억지로 방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같은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거나 내가 가지고 싶다고 무조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능력은 찬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찬란해 보이는 방언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그 방언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천사의 언어와 같다는 그게 사랑이 없으면 내용 없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돼버린다. 된다 했습니다. 원래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그것을 했을 때는 그 기능이 도저히 없다. 참 어리석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 방언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칭송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사랑 없이 하는 그 소리는 나에게는 울리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언하고 비밀과 지식을 아느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예언과 영적인 비밀과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들만 아는 겁니다. 특별히 지식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적인 면을 넘어서서 신령하고 소수에게만 주어진 어떤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가 가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언하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남들에게는 없는 은사다. 그러니 당연히 특권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네한테 있어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사가 있는 너는 사랑이 없이 그것을 행하면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nothing이다. 우리가 단순히 들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졌는데 인격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는 그 은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만약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에게 은사는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간히 이런 사례를 듣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학적인 지식을 너무 추구합니다. 그 책만 너무 보고 그 지식에 빠져서 정작 사랑 없이 그 지식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지식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거든요. 자기만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신학적으로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또 종종 이렇게 TV를 틀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개혁주의적으로 모자라다, 그렇게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봤자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도 소용이 없다. 그럼 만약 방언, 예언,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은사들이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면 우리가 행위를 해서 행위를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남을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감정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어주는 그 자체는 좋겠지만, 그러나 사랑 없이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없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어쩌다 보니 우리가 희생해야 될 상황에 놓여서 우리의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한 행위가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꼭 이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은 구제행위나 몸을 내어주어도, 그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자신에게 소용이 없다. 아까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인격체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는 너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 없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구제에 참여하고 어쩌다 우리가 몸을 희생했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내가 왜 선을 행하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은사도 남을 위한 행위도 소용이 없나, 이겁니다. 왜 없나? 12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라. 사랑은 바울이 열거한 은사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화려하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의 인품이기 때문입니다. 인품은 잔잔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5절까지에 나타난 사랑은 남을 향한 능동적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바울의 말을 하나씩 볼까요? 첫째로 본문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이게 고통을 오래 참는다 이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평소에입니다. 평소에 형제 자매를 참아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 가진 기준이 있겠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는다는 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참을 수 없는데 억지로 내가 참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분통이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참으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참아보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도 그를 평안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릇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 했습니다. 형제자매를 착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들 고상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왜 오래 참는 감정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있는 행동의 바탕에는 그런 착함이 있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소극적이고 나약한 그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 무서워서 착하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당당한 용모와 태도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당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당함을 가지고서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서 막 온몸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떨리고 막.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남이 막 성공을 하면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듣고 나서 막 어쩌지 이렇게. 그게 시기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시기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랑이나 교만도 시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랑이나 교만은 내가 무언가 있어서 이렇게 부푼 겁니다.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거 다 같은 겁니다. 온유한 감정과는 다르게 항상 들떠있는 마음, 불안하고 떨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러나 사랑을 가진 성품은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아니한다. 어찌 보면 참 흔들림 없는 성품이다. 가진 것에도, 내가 가진 것에도, 남의 성공에도 쉽게 움직이지 아니한다. 고양이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난 고양이는 툭 치면 털이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사람들은 내가 안정하고자, 평안을 얻고자 경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타오르고 삼합처럼 메말라갑니다. 목표는 이것만 하면 내가 참 편하게 살겠다. 그러나 다 우리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 상황에 경쟁함으로 우리는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성공이나 나의 성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무례하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막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회의 통념, 사회의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다는 것은 매너가 있다는 뜻입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한다. 우리가 회사를 갈 때, 그죠? 예배에 올 때, 혹은 친구를 만날 때, 그때 때가 다 다릅니다.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격이 있고 예의가 바르다. 품격이 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사람들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에 이렇게 와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산통을 깨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 있죠.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관습이나 통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억지로 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 같죠. 시기하지 않는데 내 유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또 남을 참을 줄 아는데 어찌 화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는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악한 것. 악한 게 뭘까요? 악마? 선과 악의 그 악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반성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남의 잘못이나 실수 같은 겁니다. 그럼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고로 오늘 누가 나한테 잘못했구나, 나쁜 말을 했구나, 이거 집에 가서 묵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갔을 때 솔직하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오늘 김 부장이 나한테 뭐라 했다,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남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둘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돌리고 싶어. 내 잘못은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볼 때 나에게 불행이 있거나 내게 못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겠다,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 남의 잘못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남의 잘못에 대한 기억력은 우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인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갖춰야 될 그런 인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달라. 내가 가진 기능, 은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을 직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뭐가 있지?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이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 나는 좋은 매너를 가졌나? 그리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 교회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사를 행하기 전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간간히 착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만이 내 은사와 행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까? 목사로서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 성품이 좋으신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울산교회에서 많이 경험했고요. 그분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건가요? 뭔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들은 매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 오시고, 저는 어릴 때 추워서 나가기 싫은데 그 비바람을 뚫고 새벽 기도 매일 오시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저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저쪽으로 쭉 가면 항상 권사님들 계시는 방이 있었습니다. 맞죠? 저는 거기 맨날 지나다닐 때마다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그 당시에 그 방송실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튜디오인가요? 그 지나가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항상 웃으면서도 참 감동적인
주님의 떠설 이렇게 항상 원사님들이 뜻을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씩은 이 가사의 그 곡조가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곡조를 부르시는데 가사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런 성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 보시고 그걸 꾸준히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사랑이 그분들의 성품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성에서 나오는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령께서 가장 큰 은사인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사모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사모합시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우리가 가진 재능도 행위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아멘.